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또 넘어졌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같은 말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용서해 주실까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죄책감은 참 무겁습니다. 특히 같은 죄를 반복할 때 그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도 이제는 지치셨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책감에 짓눌린 분,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죄책감과 회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죄책감은 나를 바라보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것이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죄책감과 자책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막는 것으로 배를 채워야 할 만큼 비참해진 아들이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하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지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만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용서하신 것을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허물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둘째로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며 달려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탕자를 향해 달려가신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 그 사랑을 오늘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 주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